자,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갖고 그에게까지 자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비전이 그에게까지 자라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곳이다. 그래서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못 갑니다. 되게 답답합니다. 이익 공동체가 아니라 효율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효율을 추구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효율과 공동체가 서로 상충될 때는 우리는 효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이 교회처럼 바보 같은 공동체가 없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처방전 기억나시나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처방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모임에 지금 처방 받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문진, 촉진, 여러 진료를 의사에게 하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의사가 처방전을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집에 가지 말아라. 어디로 가시라? 약국. 한 가지 더 있어요. 처방전대로 약을 처방받고 집에 가서 복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오셨고, 그래도 우리 청월함교회가 이제 올해로 만 6년째가 됩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은 6년 동안 얼마나 자랐고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왜 이렇게 나는 고대로일까? 난 왜 이렇게 여기서 한 걸음도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발걸음이 멈춰 있을까? 내가 왜 어느 지점에서 나는 지금 딱 발걸음이 멈춰 있고 잘하지 않을까?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구약 역대기와 역사서를 설교하면서 한 왕의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생장점이 있다고요. 생장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생장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생장점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이 생장점이죠. 그래서 그 생장점이 이렇게 딱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과일이 더 많이 나기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가지 끝에 있는 생장점을 탁 하고 잘라주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으로 갈 다양한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체되셨습니까? 난 왜 여기서 더 이상 안 갈까? 그런 고민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왜 막힐까? 나는 어느 지점에서 막혔을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처방전을 좀 달라고. 대신에 이 처방전 들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약국 가서 그 약국을 꼭 약을 드셔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 마음으로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어디에 앉아 있었답니까? 마태가 세관입니다. 세관. 이 당시 세리는 굉장한 경멸의 대상이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의 직업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회 때 제가 세리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듣는 멸칭, 조롱조의 별명이 뭐가 있었냐 그러냐면 탐욕 덩어리, 민족의 반역자. 그래서 한 기록에 의하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으면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거나 부득이하게 그 앞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갔답니다. 퇴! 그리고 온몸에 먼지를 이렇게 떨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마태는 오랫동안 경험해 온 겁니다. 그런데 왜 포기 못할까요? 그 세리라는 직업을 왜 포기 못할까요?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데 세리로부터 오는 직업에서 오는 물질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도 포기할 수 없는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물질도 포기할 수 없는데 라는 이 양가 감정이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 아닌가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지나가시다라는 말은 우연히 by accident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마태 앞을 주님이 쭉 지나가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태를 응시하며 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대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즉시 이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과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충돌할 때 오는 괴리감 아닙니까? 여긴 되는데 왜 나는 왜 그럴까?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이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면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늘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단어가 써 있어요. 한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서 따르라 라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야 같이 가자. 왜 우리가 보통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나 단어들이 있어요. 밥 먹자. 야 우리 쇼핑 가자. 그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두 가지 상황에서 보통 쓰여요. 첫째, 전쟁터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선택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부하가 저 가기 싫은데요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대적으로는 총으로 죽이거나 아니면 옛날 같은 경우는 참수 머리를 베버리죠. 왜요? 배반이거든요. 반역이거든요.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군대 용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쓰이냐면 이럴 때 쓰여요. 노예와 주인 사이에. 자, 돌쇠야, 진성 돌쇠야, 너 설교 끝나고 오늘 설거지해. 주인이 저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예가 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표현을 주님이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마태에게만 사용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랍비, 대랍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요 단어를 사용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이제 나를 랍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라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아요. 오, 랍비 정도로 받습니다. 입술은 주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성아, 너는 내가 너에게 랍비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그러면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제가 물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랍비오 선지자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늘 옵션이에요. 안 지킬 수도 있지라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떠나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마태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거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가 그동안 자기가 축적해왔던 모든 불의한 방법들을 일거에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갈 때 믿음의 역사와 성장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한번 우리 지나온 삶을 쭉 한번 되돌아보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자라가고 있는가? 그런데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오늘은 조금 아픈 분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시골도 내려가서 적게 내려왔는데 평균 27명이 나와요. 30명은 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자라고요. 어떤 사람은 딱 정체돼 있어요. 생장점이 막힌 거죠. 그런데 생장점이 막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의 말로 생각해요. 이건 안 지켜도 되는데, 이건 내가 굳이, 그러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제자훈련생들만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빠뜨뜻 유은혜 포함이야. 은혜도 받았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구약 용어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은 우리는 해부학적 용어로 이해하는데 제사 용어예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문화는 이해가 쉽지 않은데 양을 치는 것이나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축을 잡을 때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가축 위에 올라타서요, 목을 뒤로 이렇게 딱 제칩니다. 목을 제친다는 것은 뭘 한다는 얘기일까요? 목을 딴다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목을 따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룩한 몸부림 우리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뭐 그건 뭐 지킬 수도 있지.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유대 전쟁사 1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 랍비는 최고의 반역자요 유대 민족의 원수였다. 그들은 보통 자기 고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청구할 때 4배의 세금을 청구한다. 하나는 로마, 하나는 상관에게 보내는 뇌물, 그리고 나머지 둘은 자기의 몫으로 챙겼다.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를 비롯한 유대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세리를 최고의 원수, 이방인보다 못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떠납니까? 그 당시 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의 귀를 팍 하고 찌른 거예요. 나 여기 안 떠나면 죽겠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가 무엇을 기록합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날래? 아니면 내 말을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이해해 너의 새로운 삶과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나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는 자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채미가 3년 동안 회장을 너무 잘해줬어요. 제가 채미의 성장 모습을 쭉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채미를 통해 하나님 저의 옆구리를 툭 자극하실 때가 있어요. 너 목사잖아. 근데 제가 이 녀석을 볼 때 뭘 느꼈냐면 말씀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그 안에 매주마다 느껴졌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어떤 꿈들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관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세관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들리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처럼 들린다? 랍비의 말처럼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전쟁터에 있는 상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처럼? 랍비의 말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여기 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동사가 뭐예요? 일어나. 이게 뭔 뜻인지 아냐면 신약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우리 사도신경 매일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너 이제 새로운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뭘까요? 믿음이 쭉쭉쭉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믿음의 생장점이 멈춰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여기고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라피의 말처럼 들리나요? 그래야 세관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세관이 어디 있나요? 내 떠나기 싫어요, 좋아요? 싫습니다. 익숙하거든, 편하거든. 그러나 그 자리에는 사단의 조롱과 조소가 있습니다. 영혼의 비아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가까이 둘 때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가 주님을 탁 따르니까 마태가 자기 집을 이렇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수많은 죄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뭐냐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다양해요. 첫째, 자기와 같은 세리, 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 대부업자. 엄청나죠.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식사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식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나는 너를 수용하고 인정해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와 하나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전통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주님이 날카롭게 그들의 허점을 콕 하고 찌르시는데 바로 12절에 있는 맨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뭐라고요? 쓸데있다. 이 표현이 좀 뭔 말? 정확하지 않죠. 그런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필요로 하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하지 않으니 신앙은 나에게 1순위가 아닙니다. 취미와 기호 이상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필요할 때 주님 찾았는데요. 정말 주님이 필요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될 때도 주님이 필요하셨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병든 자,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노골적이고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신앙이 안 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건 성경은 직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야.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강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 강하기 때문에 나 의지하지 않는 거야. 네가 강하기 때문에 나 필요로 하지 않잖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리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청하람 성도들은 아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예수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예수가 필요합니까? 인간관계에서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물질 문제로 첨예하게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에 예수가 필요합니까?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They have need.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나는 약한 자에게 다가간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 저 약합니다, 이 한마디면 주의 영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들어가서 우리를 만집니다. 너 나 불렀니? 나 필요하니?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우리는 한두 번 찾다가 그냥 그 자리를 뒤로 물러나 버리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 강해요 라는 뜻입니다. 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약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강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금식이란 말은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근데 아침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월, 목은 매주 예루살렘에 장이 서는 날이에요. 그 날만 일부러 딱 골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곡기를 싹 끊고 지팡이를 들고 어기적 걸어가면 시장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옷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우리 목사님 거룩하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꼬박 금식해요. 그런 그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신 차려. 야, 내가 너희의 신랑인데 네 신랑이 옆에 있는데 왜 너희들 얼굴을 험하게 하고 다니냐? 기뻐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울어야 할 때입니까? 기뻐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네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비운 것이 그 옷을 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제일 중요한 게 둘이 다 보존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생배 조각은 옷이 새롭게 나오면 세탁을 해보면 여러분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죠. 그죠? 한 새 옷은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수축과 팽창이 아직도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헌옷은 이미 늘어날 대로 다 늘어났어. 옷에 힘이 딸려. 그래서 새 옷과 헌옷을 이렇게 바느질을 하면 세탁하면 헌옷이 다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포도주 문화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는 포도주 문화예요. 근데 이들은 포도주를 이렇게 담그면 오크통이나 가죽 부대에 넣는데 항상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지 않아요. 왜냐? 포도주를 딱 넣으면 포도즙이 주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무슨 과학 과정이 필요합니까? 발효가 되면 뭐가 생기나요? 기포. 그러면 그게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가 그 끓어오르는 기포를 감당하지 못해 한쪽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21세기 대한민국 부천식 화법으로 제가 예를 들면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최근에 아끼던 패딩이 있었다. 그런데 그 패딩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버리자니. 그래서 오래 고민하고 검색하다가 여기 상동에 유명한 패딩 수선집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 갔어요. 사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요? 여기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웃으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를 다 드러내고 안에 있는 구스의 솜털과 기타를 다 빼내서 해야 되는데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저 그거 3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땜질해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걸 사야 돼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떼울래요? 저 그거 그래서 당근에 10,000원 주고 팔았어요.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인생이 땜질 인생 되지 마. 물질 문제 있으면 거기 떼우고, 관계 문제 있으면 거기 떼우고, 그거 떼우지 말고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렇게 자꾸 누수 현상이 생길까요? 왜 이렇게 자꾸 누전 현상이 생길까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전 존재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 이 모습 그대로 살만합니다. 그러니 여기만 좀 땜질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거 땜질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금방 터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또 터졌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성아, 용서가, 종수가, 군다나, 채미야, 음이나 하나, 나는 너희들이 땜질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릇 자체를 바꾸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삶의 고난을 자초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은 땜질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만 하나님 앞에 천을 더 떼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중에 또 빵 하고 터집니다. 저 이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성아, 넌 왜 자꾸 땜질하고 있냐? 물질 문제를 왜 자꾸 땜질해? 네 전 존재를 바꿔. 왜 바꿔야 되느냐? 17절에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둘이 다 뭐라고요? 보존된다. 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왜 복음이 왜 이렇게 이 땅에 떨어져 버렸을까요? 우리는 옛날 사람인데 복음은 새 것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몸, 영혼 바깥으로 자꾸 새버리는 거예요. 왜? 그릇이 새롭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옛날 그릇 위에 복음의 보물을 부어두니 이 복음이 옛날 그릇 우리 영혼을 구석구석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인이 너 그릇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우리는 맨 처음에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러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돈 문제 해결이요, 진로 문제 해결이요. 아니,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제 지쳤어요. 제 인생 보세요. 누더기 인생입니다. 여기도 땜빵 있고요, 저기도 땜빵 있습니다. 얼마 전은 아니구나, 한 4, 5년 됐는데 재밌는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영돈 씨 알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활동했던 북컴 한 번은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인가 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연예계 봤는데 거기서 강호동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북컴아, 둘이 수입 50대 50 아니지? 그랬더니 그때 북컴이, 야 호동아, 나 원래 시골 평돈이 아니면 내려가려고 그랬어. 근데 얘가 나를 살려준 거야. 50대 50이니까 둘 다 사는 거야. 만약에 형돈이가 60% 가졌으면 이 모임 깨졌어. 그때 옆에 또 한 그 게스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50대 50이야? 진짜야. 통장 보여줘. 50대 50이 아니면 모임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둘 다 사는 겁니다. 복음도 살고 누구도요? 나도 살고. 그런데 그릇을 안 바꾸면 나도 죽고 복음도 훼손돼요. 여러분 어느 지점에서 맡기셨나요? 최근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계속 거론하십니까? 돈, 물질, 취업 이 문제를 계속 지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만 거기다가 이렇게 침을 발라서, 여러분 TV 이렇게 보다 보면 그 B급 CF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그 전형적인 목소리 혹시 아시나요? 오죽 같은 광고를 한 10분 동안 똑같은 광고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광고 가운데 제가 기억 남게 본 광고가 하나가 있어요.
이 본드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 테이프를 써보십시오. 딱 하는데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거기다가 테이프를 쫙 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는 물이 딱 하고 막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의 처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이제 땜질 신앙 그만하렵니다. 저의 전 존재를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에서 제 믿음의 생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월함교회가 그에게까지 자라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주님을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인가?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이 나에게 큰 영향과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받는 자세가 우리 주님의 말을 아저씨의 말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관이라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주님답게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2-3분간만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이 어디서 멈췄습니까? 내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 지금 멈춰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니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의 자세와 태도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이웃집 아저씨의 교훈이었습니다. 랍비의 말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우리의 이 상대적인 신앙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세관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 주님이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전 인생에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복음도 살고 나도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그릇을 바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깨진 그릇 위에 또 다른 진흙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되어갔는데 이 오래된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 입고 있는 옷 위에 또 다른 바느질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엉망입니다.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 인식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셔서 막힌 믿음의 생장점이 뚫리게 도와주시고 그에게까지 끊임없이 쭉쭉 자라가는 우리 청월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답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해 맞아 이신호 유은의 이곳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이찬영, 안병진, 방주의 10의 1조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하나님 맞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좋은 도덕군자의 말 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진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아람 성도들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구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와 그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과 시간 속에 주의 영으로 지혜 있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취업과 진학의 문도 열리게 하셔서 거룩한 일에 늘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릴 줄 아는 아름다운 손길로 평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요. 오늘은 뭔가 좀 많네요. 자, 21년도 청아람 교회 비전은 자, 우리 새해 비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까지 자라는 교회. 자, 그에게까지 이번 주 밴드 묵상 유채리 설거지는 옥청 행정팀 모임 11일 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배 후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작년 인원 플러스 유채린 회장이 추가됐습니다. 새해 맞이 목별 기도회 12월 12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합니다. 1청 따로 2호총이 함께 3, 4청이 함께 그런데 요일은 알아서 잘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을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필요 없으시진 않는데 신청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 하여튼 연말정산 신청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체리 나오세요. 불러달라며. 어떻게 음악을 또 줄 거면 나 줄 거면 빨리 주고. 나도 아니야. 아, 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채미 언니가 3년 동안 그 회장뿐만 아니라 청아람 교회에서 정말 큰 힘이 되어줬고 그래서 저희 이제 새로운 리더들이랑 이제 구 리더들 함께 17만 와서 작은 선물 마련해가지고 네, 전달해 주신 거 나와주시면은 회장 또 하고 싶은가 봐요 지금.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롤링 페이퍼도 썼대요. 자, 그러면 우리 낙기 같은 롤링 페이퍼를 한번 읽어볼까요? 낙기 지금 맞아. 너 언제 왔어 낙기야? 저 오래 안 됐어요. 오래 안 됐다는 얘기는 지각했다는 얘기를 되게 지혜롭게 얘기한다, 그죠? 좋은 방법 다 써먹어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 새해 달력 아직 달력 안 갖고 가신 분 계시죠? 네, 그래서 두 부까지는 저희가 조금 넉넉히 했어요. 그래서 찬영아, 네, 달력 네. 싫어? 아니요, 좋습니다. 좋아? 네. 인경아, 인경 자매님 혹시 그 탁상 달력 뭐 필요 잘 쓰고 계신가요? 표정이 아닌데 괜히 줘가지고 지금. 자, 그리고 나서는 일단은 예결산과 올해 예산 그리고 올해 우리 연주 계획서에 관한 내용은 예배를 다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라고
인사하기 전에 우리 축복의 노래가 좀 바뀌었는데, 자 먼저 이렇게 노래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할게요. 그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라가 봅시다. 자라갑시다. 아멘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 성숙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